여러분에게 아끼는 도자기가 있는데 그 도자기가 깨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쓸모 없어졌다고 버리겠죠. 그런데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귀하게 만드는 킨츠기라는 전통 기술이 있습니다. 깨진 틈을 단순히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틈을 금이나 은 같은 보석가루를 섞은 오칠로 메웁니다. 그러면 깨졌던 흉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찬란하게 빛나는 이 금색 선 그리고 화려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깨지기 전보다도 훨씬 더 독창적이고 값비싼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한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음, 이리저리 금이 가 있는 깨진 도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한 해의 마무리 선상에 서 있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또 상처도 입고 상처도 주고 또 때로는 죄책감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계획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서글프기도 하고, 어쨌든 연말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참 많은 다양한 생각을 제공해 주는 그런 시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이 금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금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별로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주입해 놓은 생각들에 함몰되어 살아가니까 그렇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늘 일상을 살면서 성한 곳보다는 금이 간 곳에 눈이 더 가고, 금이 간 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성한 것보다는 상처난 곳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많이 쓰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곳에, 근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성하고 밝은 면보다는 조금은 어둡고 상처나고 금간 것 쪽에 시선이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전자기계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긁히기도 하고, 그리고 떨어져 가지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곳은 다 성한데 그 한 곳 살짝 이렇게 긁혔거나 찍힌 그게 내내 못마땅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늘 그것만 신경 쓰이잖아요. 다른 온전한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것이 혹시 우리에게 주입된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안 보고 싶은 것만 너무 크게 보이고 그것만 확장되다 보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금간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신경 쓰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훨씬 더 성한 곳이 많은데,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곳보다는 그런 데 시선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의 원리가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깨진 그릇은 고쳐 쓰기보다는 버리는 데 익숙하고요, 그건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예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써먹다가도 이런저런 여건이 달라지면 버리기에 쉽고 버리기에 익숙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깨졌으니 끝났다, 깨졌으면 버리는 거다, 이런 원리가 통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일상이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엄습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깨진 마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깨진 자를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쓴 채 우울하고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시며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오늘 놀라운 필지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시간은 나의 깨짐을 메워 정말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사야 61장이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설교를 회당에서 하세요. 그 회당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은 메시아 사역의 그 어떤 선언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묘라 모사라, 어떤 뜻이라고요?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가 신비하고 놀라운 상담자로 오신, 바로 그렇게 오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은 보혜사로 오셨고 떠나시면서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앉아 죽어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어깨를 감싸 안고 위로하시고, 또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사야 61장을 통해 이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최종적 은혜가 뭘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나라고 하는, 나라고 칭하는 1인칭 대명사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물론 내게 임했다 할 때 1차적으로는 이사야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후로 묘사되는 나라고 칭해지는 인물을 통해 되어질 사역은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사야를 통해 미리 선포하고 계신 거다라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시작이 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가 됩니다. 메시아로 인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될 가난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당시 지배계급과 관료들 몇몇 외에, 그리고 일부 계층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들은 대부분 소장농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었고,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살아갔던 것, 당시 살아갔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는 가난하다라는 용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가난하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범주에는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근심하는 자 모두들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그룹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인생의 온갖 짐을 지고 살아가는, 영적으로도 빈궁하고 심적으로도 파산된 실존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특히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영적 파산자들도 가난한 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바로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외쳤던 말이 뭡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러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포했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놀랍고도 신비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땅에 임할 거다 선사들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으며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들은 노임을 얻게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말씀의 1차적 성취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끝내고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 성취가 되죠.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들의 마음은 상했고요, 포로의 신분으로 전락했으며 심지어 쇠사슬에 매어 끌려가 감옥에 갇힌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도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이고, 원수들은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에게 임한 결과가 있어요.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 죄를 대신하여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밟게 하심이라. 아멘. 그들에게 임할 엄청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관, 기쁨의 기름, 그리고 찬송의 옷, 이런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죠. 이 화관이라는 것, 그냥 한자어로만 풀어보면 이게 무슨 꽃으로 만든 관, 이러는 의미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그렇다기보다도 신랑이 결혼식 때 쓰는 터번이나 왕족이나 제사장들이 쓰는 아름다운 관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영광스럽고 축제 분위기가 나는 그런 머리 장식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기쁨의 기름은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슬픔을 당하거나 금식을 할 때는 몸을 씻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는 거칠어지고 얼굴은 수척하며 윤기를 잃게 되고요, 건조한 상태가 곧 슬픔의 시각적 이미지로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반면 잔치나 축제 때 주인은 손님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 감람유를 발라주죠. 그러면 이 감람유를 발라준다는 것은 슬픔이 끝나고 축제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쁨의 기름이라는 의미는 이제 모든 슬픔은 끝났습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당신에게 회복이 임했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찬송의 옷이라는 것은 슬픔의 베옷을 벗어버리고, 당시에 슬프거나 또한 처량한 상태에 있는 사람 베옷을 입고 그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해냈는데, 슬픔의 베옷을 벗어버리고 축제 때 입는 화려하고 밝은 예복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행위가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3절에서 주목해야 될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읽고 있으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뭐죠? 대신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3번이나 사용이 돼요. 그래서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환이. 죄 대신 화관이,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따라서 죄가 화관으로 교환되고 슬픔이 기쁨의 기름으로 교환되고 근심이 찬송의 옷으로 교환될 것이다. 어찌 보면 죄와 슬픔과 근심은 기름 부은 자가 오셨을 때 그들의 상황이었다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대전환, 역전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극심한 슬픔이나 회개를 표현할 때 수치를 상징하며 머리에 뿌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머리의 죄는 터번이나 제사장이나 또 어떤 신랑의 머리에 씌어지는 영화로운 관으로 대신 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극한 슬픔으로 얼굴은 잿빛처럼 변했고 피부는 마치 상하여 죽은 자와 방불했던 자가 다시 기름을 바르고 윤기나는 윤택함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근심의 그들 아래서 빛을 잃고 희미해져가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 정말 무거운 짐에 눌린 자, 죽은 자와 방불했던 자에겐 다시 기쁨의 환호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찬송의 옷이 걸쳐지고 그들의 입에는 끊임없는 노래가 넘쳐나게 될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름 부은 자가 오시면,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회복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거래를 통한 완벽한 역전이 이루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들은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의의 나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은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서 의의 나무라는 표현이 참 귀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것임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기온 나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그저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라 정원사가 의도적으로 좋은 나무를 가장 기름진 정원에 옮겨 심어 가꾸고 보살핌으로 거목으로 자라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의 나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야생에서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원사가 되셔서 그분의 정원에 가장 좋은 나무를 옮겨 심으시고 정성껏 보살피셔서 결국은 거대한 거목이 되게 하시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된 땅, 그 절망의 땅에서 아마 그들은 이사야서를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꿈꾸듯 돌아갈 날을 사모하며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을 마치 꿈꾸듯 소망만 했던 것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땅에서 정말 예기치도 않았던 명령을 통해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 감격을 노래한 시편이 있어요. 시편 126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6절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포로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됐을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는 정말로 죄를 뒤집어 쓴 것 같고 근심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피부는 상하고 마음은 근심에 절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같고 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하는 소망을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고요, 그 놀라운 일을 시편 126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놀라운 예언은 후에 포로기를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한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우주적 사건의 맛보기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온 세상을 향해 펼쳐가실 위대한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면서 그 위대함에 우리를 기대케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궁극적 성취는 언제 일어났을까? 아마도 1차적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때에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던 죄를 제하시고 화관을 씌워주시는구나. 정말로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바르셔서 다시금 생기 있고 윤택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꿈꾸듯 임하여 이제는 정말 슬퍼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찬송이 우리 입에 터져나오게 하시는구나. 1차적인 성취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건 맛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의 서막과 같은 거고, 미리 잠깐 보여주신 것 같은 의미가 바로 1차 포로 사건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는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의 궁극적 성취는 언제 주어졌을까? 루터라는 분이 했던 말 중에 거룩한 교환, 즐거운 교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강론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거룩한 교환, 즐거운 교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루터는 이 놀라운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해요. 우리와의 이 즐거운 교환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된 인격을 자신에게 입히시고 자신의 무죄하고 승리하시는 품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었다. 이것을 입고 단장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마르틴 루터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결혼에 비유하면서 이 교환을 설명을 했는데요,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신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죄, 죽음, 저주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은혜, 생명, 구원, 의를 신부에게 주신다. 이것이 바로 즐거운 교환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하는 즐거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곳은 신비한 교환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이중 전가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중적 전가가 이루어졌던 곳, 바로 아름다운 교환이 이루어졌던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교회의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그 설교집을 보면 이 즐거운 교환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던데, 인간에게는 이익이나 하나님께는 손해가 되는, 그러나 다툼이 없는 기쁨의 장터,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이분은 장터라고 표현을 하면서, 인간에게는 이익이 되나 하나님께는 손해가 되는, 그러나 다툼이 없는 기쁨의 장터, 이곳이 바로 십자가다. 이곳에서 이루어진 교환, 이것이 바로 교록하고 즐거운 교환이며 우리는 그 장터에서 이 기쁨을 맛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이익이 되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손해가 되는
그런 교환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곳 장터에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툼, 성냄, 신랑이 고성도 없는 그런 거룩한 교환이 즐겁게 이루어졌던 장소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논리가 되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실갱이, 성냄, 분노가 아니라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과 감동만이 남아있던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이 상한이라는 시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였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 세상을 진단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허물 가지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물건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아무도 다른 것으로 교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교환을 누가 하겠어요? 상한, 산산이 조각난 이 그릇을 누가 사서 누가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세상은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사람들은 버려짐에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진 죄를 걷어내시고 화관으로, 가눌 수 없는 슬픔으로 망가진 우리 인생의 기쁨의 기름을 근심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인생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교환을 십자가에서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우리의 모든 슬픔, 탄식, 절망을 거두어 가시고 그분의 은혜, 생명,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던 아름다운 교환이 완성된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오셔서 이 놀랍고도 신비한 교환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혜사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셔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생명과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입에는 절망이, 탄식이 아닌 기쁨의,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61장에서 이사야가 바라봤던 엄청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어 주어진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거룩한 교환을 통해 우리의 모든 머리에 씌워졌던 죄, 그리고 탄식, 근심을 그분이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화평과 기쁨의 기름을 부으사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앉혀놓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은 깨진 우리를 소용없다고 폐기 처분하신 분이 아닙니다. 금간 우리의 모든 부분을 그분의 보혈로 다 메꾸셨고요, 그리고 찬란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깨지고 상한 내 모습 가지고 그대로 간 것뿐인데 찬란하고 값지고 멋진,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도구로 다시 만들어내신 분, 그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친히 너희의 정원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냥 황야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내 정원에 너희들을 옮겨 심을 거다. 그리고 내가 정원사가 돼서 너희들을 가꿀 거야. 그러므로 의의 나무, 거목처럼 너희들이 성장하도록 내가 돌볼 거란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깨진 부분은 메꾸시고 더 찬란한 그릇으로 만들어내시되 의의 나무로 성장하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꼭 믿으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 정말 많이 마음 상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며 세상은 그들을 귀히 보지 않지만 폐기될 대상으로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존귀하며 그들의 손에 들려질 때는 세상에 없는 보물로 바뀌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의에 나무처럼 인도하시고야 마실 것이다 확신하시며 이 소망으로 2025년 남은 한 해를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펼쳐가실 그 찬란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